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다윗이 바로 이게 찬양을 할 때에 바지가 막 내려갔죠. 바지 내려가는도 모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미가엘이 어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하는 걸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이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 지상에 보게 되면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지요. 그림자가 있고 실체가 있듯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와 실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실은 그림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가 어디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서 얘기했듯이 24장로들이 자기가 받은 그 왕관을 다 이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실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바로 실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에 속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게 분별하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할 때에 모든 것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육안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육안만 가지고서는 땅에 있는 그림자밖에 볼 수가 없죠. 근데 영안이 뜨게 되면 어때요? 실체와 그림자를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이 땅도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제 요한은 이 여간이 얻었기 때문에 밤모습에 가서 바로 이게 실체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게 보게 되고 또 앞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 줘가지고 기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체에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다인 것으로 알게 되면 30%밖에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체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서 왕도 있고 또 대통령도 있고 뭐 총리도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실체는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스릴 거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하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요셉이 자기 형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된 거죠. 팔려가서 보디발을 가지고 정사에 들어갔지요. 들어가서 이제 또 애매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또 꿈을 해보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꿈을 해석을 잘해가지고 결국에는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보게 되면 요셉을 아주 고난당하는 자로 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해석을 하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도 또 보디발 가정에 가서 있었던 것도 또 감옥에 가서 있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총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 불과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고난에 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합리화 유익되기 때문에
이 그림자 상태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시기 때문에. 아멘. 감옥에 가는 것도 하나님 하는 거예요. 또 다니엘이 어땠어요? 다니엘도 결국에는 감옥에 들어갔다가 또 총리가 된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이 이 그릇을 만들 때도 큰 그릇이 있는가 하면 적은 그릇이 있죠. 적은 그릇을 만들기가 쉬워요. 근데 큰 그릇일수록 만들기가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그릇이 될 사람들은 더 고난이 많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고난 나는 사람 왜 저렇게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욥도 어땠습니까? 욥이 그 마귀 역사에 인해가지고 고난을 많이 받으죠. 고난을 받게 되는데 어때? 자기 부인까지 욕하고 그냥 다 떠나게 되죠. 그리고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욥을 비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고난을 왜 욥에게 고난이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결국에는 욥이 그 세 친구들을 기도해 주면서 모든 일이 끝나게 되고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것이 죄 때문에만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그림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림자만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없다. 실제를 봐야만 되는데 실제는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실제가 없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일을 감동을 통하여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때만이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그 신디지어급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세계적인 그런 예언들을 하죠.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을 예언하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신디지어급서가 바로 이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점점 이제 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개인 정도의 기도를 할 수 있죠. 자기 개인만 하다가 그 다음에 자기 가족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를 하다가 이렇게 점점 넓어져서 앞으로 더 커지게 되면 세계적인 이제 기도자가 됩니다. 세계를 품으시는 자리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 웨슬리는 영국에서 이제 있었던 목회자이지만 스케일이 얼마나 크냐면 전 세계를 교구로 삼고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자기의 교구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만큼 웨슬리는 그릇이 크고 하나님이 그만큼 이게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명을 받았냐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우리 참빛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사명자리 하는 교회예요. 일반 성도는 좀 힘든 교회죠. 왜? 사명자들을 중심적으로 나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어떠냐? 바로 아브라함 링컨 같은 자가 나오면 우리 남북도 통일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모든 걸 하시지만 또한 2차적으로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흑인과 백인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니까 통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세우고 또 그 세운 종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제 해나가게 되는 것이야. 히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10장 1절 말씀. 7장? 10장 1절. 10장? 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행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보죠. 율법은 참 행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림자에 속하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 모왕 선생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주는 역할을 못해요. 예수님에게만 인도를 하는 것이죠. 인도하고서 이제 사역이 끝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주는 영으로 예충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길도 되시고 실도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만 예수님은 생명 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실제 생명을 이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믿음. 믿음은 실체에 속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은 그림자에 속하는 거예요. 바라기를 하지만 실제로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게 바라는 것이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실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늘에 속한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땅에는 그림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헤매게 되고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알 수 없어요. 이것이 옳은 것도 같고 저것이 옳은 것도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는 자를 잘 만나게 되면 바르게 인도를 받는데, 인도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에요. 천국문에 서가지고 자신도 이게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생기는 거죠. 왜? 이 땅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실체를 우리가 잡는 게 중요해요. 이 실체는 이 땅에 없어요.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늘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 말씀을 많이 이제 먼저는 이제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이제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왜?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는 138절로 되어 있는데, 그 138절 가운데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다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찾는 자는 이 말씀이 숨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이게 묵상하면서 많이 진리를 찾은 자는 하늘의 것을 많이 찾은 것이 된 것이고, 또 믿음이 그만큼 이게 성장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성장해야만이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것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할 수 없죠.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나갈 수 없고,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보이는 거예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또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도 이제 모임을 할 때 같이 이제 회의를 하듯이 천국에서도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또한 주님과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회의 가운데서 이게 모든 것을 이게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불러올리게 돼요.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깊은 말씀을 이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 잘 그냥 모르고 그냥 읽어 나가는 거죠. 저도 이제 성경을 한 50도 정도 했지만은 처음에 읽을 때는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죠. 그냥 흰색의 까만 글자로만 이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90년도 어정부에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80년도 후반기에 영락기도원을 오르게 되는데 처음에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성경 읽으려고 올라간 건 아니에요. 기도하기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감동해가지고 그 영락기도원 가장 좋은 자리를 쳐다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성경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지요. 하루에 10장씩 읽었는데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두독을 한 거예요. 한 2년 동안 그 앉아서 계속 성경을 읽었는데 그만큼 이게 119장에서 얘기하지만 그 말씀이 꿀소금처럼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밋밋하고 잘 깨달은 데 없었는데 점점 읽을수록 그 꿀소금처럼 달아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이 이게 깊이 깨달아지면서 성령께서 이게 감동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런 점점 연기가 조금씩 이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구나. 그림자를 잡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림자를 잡으면 안 되고 그림자 배후에 있는 그 실체를 잡는 게 중요해요. 실체가 바로 말씀이 바로 실체가 됩니다. 그 말씀을 붙여야 돼요. 누가 가장 말씀을 많이 붙들었느냐? 하나님께 이에 쓰임 받는 자가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게 깨달아 나가는 것이죠. 한도 읽을 때 그 감동받는 것이 다르고 또 두통 읽으면 다르고 계속적으로 읽을수록 이게 말씀의 맛이 점점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둑으로 얘기하면 한 9단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게 운동선수들도 어때요? 운동선수 가운데 세계에서 1인자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특히 머리가 좋고 민첩하기 때문에 세계 1인자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운동선수만 나온 것이 아니라 요즘 저기 삼성전자 세계 1인자가 된 거예요. 어느 부자든지 이제 세계 1인자가 되는데 이런 그 영적인 분야에서도 앞으로 세계 1인자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세계 1인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파고 또 파 들어가면 가장 많이 말씀을 파 들어간 자,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도 가장 많이 듣게 돼요.
아멘. 네. 성령의 감동도 가장 많이 받게 돼요. 아멘. 그러다 보면 이게 이 땅에 있지만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흔하게 보여요. 아멘. 이 세상이 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앞으로 차세대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훈련받은 종들이 많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무엇인가 행동하게 되어가는 것이 그게 실체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고난당하는 종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그 종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기 위해서 이제 만드시고 훈련하는 것이죠. 아멘. 때가 되면 이제 한 명씩 불러주시는데 주님이 그때까지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제 훈련을 해나가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1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2단계는 이제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죠. 아멘. 하나님은 돌덩이를 가지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엘리 제사장이 어땠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사장으로 있었지만은 영적으로 눈이 이제 까불까불하게 되었어요. 까불까불하게 되었을 때에 엘리의 아들들도 또한 재물이나 먹고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그런 자리로 가시죠. 엘리 제사장도 흐리고 엘리 아들들이 바톤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을 주님이 양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무엘이 다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먼저 한나를 이제 고난 가운데 인도해요. 한나가 어떻게 고난을 받았습니까? 한나의 처본 뭡니까? 아이를 그냥 쑥쑥 잘 나는데 한나는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난을 받는 거예요. 아이만 잘 낳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쓰는 종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한나가 쓰는 종이에요. 고난받는 자가 쓰는 종이에요. 왜 한나에게 고난을 줍니까? 한나가 지금 기도하게 해서 사무엘을 낳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느 정도 컸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이제 성전에서 자고 엘리는 자기 처소가 자고 있는데 사무엘이 엘리가 이제 부를 줄 알고 가서 부르시기에 왔습니다 했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 부르실 때에 사무엘은 이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다시 또 갔더니 내가 부르지 않았으니 가서 자라. 세 번째 또 불렀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부르자. 이때 사무엘이 엘리가 영적으로 좀 어두워지긴 했지만 과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까물까물하게 남아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 것 같다 하는 걸 깨달은 이 엘리가. 그래서 이제 엘리가 기도를 해주죠. 가서 누웠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그때부터 듣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명자로 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에 나가는
한나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한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한나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한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볼 때는 고난당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이죠.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망대가 무너져 18명이 죽는데 그 사람은 제가 이런 줄 아느냐.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말이라. 모든 것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각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명은 이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사명을 알게 하시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그 사명을 붙들고 기도하면 점점 그 사명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계속적으로 그 사명이 성장되어서 때가 되면 이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참빛교회가 바로 이 사명자를 훈련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사명자들이 많이 오게 될 텐데 먼저는 우리 사명자들의 자질을 가지고 이게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사명자들이 왔을 때에 그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각기 내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는 이제 내가 사명을 깨달는 것이 중요하죠. 사명을 알게 되고 깨닫어야만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자는 이제 조지 밀러와 같이 고아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브라함 링컨 같이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각처에서 정말 이 그림자 가운데서 빛을 비춰주고 못한 것이 우리 교회가 바로 참빛교회잖아요. 참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아멘. 요즘 기름도 보게 된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러죠. 참기름이 가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짜가 있으니까 진짜 참기름을 이라고 얘기하는데 빛은 빛인데 빛이 제대로 빛을 못 때는 참빛을 비춰야 되는데 참빛 가운데 이 사명자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자는 큰 교회에서 또 물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적은 교회에서 또 나올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주님이 인도할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쌓아야만 되는 거예요. 적은 것부터 듣는 훈련이 돼야 돼요.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아멘. 아멘. 지극히 적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 자. 아멘. 하나님께서 먼저 적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적은 감동은 대수롭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에서 성령의 기름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주님은 성천했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마가의 우물 다락방에서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하다가 380명은 좀 이제 기도에 지쳐가지고 다 가고 120명이 끝까지 기도했는데 어땠습니까?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호락이 오는 거예요. 회오리 바람 보십시오. 회오리 바람이 순식간에 불어오죠. 지금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우리 한국에도 이제 피해를 보는 적이 있는데 성령도 이 회오리 바람처럼 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건 일은 그 당시에 저기 뭡니까? 오순절 당 앞에 앉아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부터 시작된다 하는 얘기. 할렐루야. 아멘. 내가 앉은 그 자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 앉아서 성령의 불이 떨어질 때까지, 사명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임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이제 일으키게 된 거죠. 아멘. 모든 것은 다 이제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때가 되면 주님이 이제 말씀에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사명 그때부터 이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시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이제 성도님들은 지극히 적은 일, 갑자기 처음부터 큰 것을 맡기지 않아요. 처음에는 지극히 적은 것부터 이제 우리에게 맡기는데 지극히 적은 길을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에 그것을 붙들고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처음에는 뭐 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예바다가 생겨. 예바다 열리는 축복이 오는 열리죠. 사역이 열리게 사역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금방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때까지 예배석을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근데 이게 마귀가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의 길을 시작했는데 지속적으로 조금 사이를 띄어가지고 다른 뭐 일정이 생겼든지 또 다른 뭐 볼일 만들어가지고 나갔다 오게 되면 그럼 성경 읽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성경 읽기가 방을 하는 것처럼 막 그냥 이렇게 잘 되는데 마귀가 은혜받지 못하기 위해서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기도가 그냥 청산주로 잘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불러내가지고서는 기도를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생기는 거예요. 항상 이 마귀의 전술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귀가 어떻게 역사에 나간지를 깨닫고 거기에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죠. 또한 지극히 적은 것을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읽어나가는 것, 또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차차 점점 나아져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묻으시는 사명자로 정말 구약에서는 이제 남북을 통일할 수 있는 아브라함 이근 같은 자도 나오게 된 것이고 조지 밀로 같은 자도 나오게 된 것이고 요한 이스라엘 같은 자가 나오고 그래서 이 적은 일에 충성하면서 나의 생각을 들으면 항상 넓은 세계를 품는 사역을 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계를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한마디를 지나도 세계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들을 이와 같이 나가게 되면
점점 그릇을 하나님이 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성장이 되길 믿습니다. 아멘.